계속 기도에 관한 시리즈를 하는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응답해 주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각기 모두 다 다르게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는 지극히, 지난주에는 헌신인데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듣는 얘기들, 그리고 또 답을 다른 데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비밀을 알기만 하면, 조금만 알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잘 모르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될지, 또 이 기도가 응답이 될지 자기 스스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그리고 응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도자들을 다 통틀어서 한 가지 공통점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결정적인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난번도 우리가 이사야서나 그쪽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배경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명예로, 혹은 자녀를 통해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예체능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것으로만 판단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열왕기하 18장은 거의 이 내용들이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또 역대하도 가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본받은 왕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행위를? 기준점이 다윗이에요. 특별히 그때 그를 향해서 기록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좀 살펴보니까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은 꼭 얘기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왕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히스기야 왕이라고. 이 사람들 성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인 삶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 이 세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그릇으로 되어 있다. 이 사람이 아니 아까 세 왕들이 어떤 그릇으로 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요 대답만 하면 됩니다. 기도의 그릇.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기도 시리즈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다른 쪽은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시간에는 전부 다 기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무슨 그릇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사야 38장에 기도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어떻게 처리하였느냐? 우상의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려 버렸던 왕. 다시 말하면 또 아세라 목상을 찍고 범죄의 원인은 산당을 없애버렸던, 그러니까 우상의 근본, 우상이 머무는 그곳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 산당을 없애버렸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 히스기야 얘기할 때 항상 이게 들어갑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처리했던, 산당을 처리했던 왕 히스기야 왕. 그러면 일련의 과정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힐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해 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가장 먼저 장애물이 뭐냐면 우상인데 그 우상이 제거되니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되는 일에 이 집중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 심지어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분향하는 것을 부수어버립니다. 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내용은. 놋뱀은 불뱀에 물려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갖다가 우상 숭배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앞으로 상징적으로 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해 놓았던, 메시지로 주었던 그것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 버린 거죠?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걸 없애버리는 거죠. 부숴버린 거죠. 그 분향하는 것 자체를 부숴버린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문제되어지는 그것들을 하나씩 그가 처리하고 없애버리는 일에 집중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 그래서 이 놋뱀을 누후스단이라고 불렀는데 놋조각이라는 경멸적인 의미로 불러버렸다는 거예요. 놋조각에 불과한 그것을 뭘로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스기야는 그의 삶에서 누구만 의지하였다고 얘기하느냐? 재밌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친 아하스처럼 이방 나라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방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결국 누구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버지가 했던 대로 따라가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이방 나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누구 안에 있었느냐? 히스기야 왕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여기 잘못됐는데 글씨가.
그런 면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앗수를 의지하지 않아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 자, 계속. 자, 지금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윗 왕이 행한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우상 산당, 아세라 목상 다 부서뜨렸다. 노뱀, 분향단 다 때려부셨다. 전부 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절대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놓아두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멋있어요? 왕이 이렇게 가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죠. 유다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버렸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 이게 열왕기하 18장에 쭉 보면 볼수록 히스기야 왕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중심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갔는지 영적인 그의 삶의 자세를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그의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었던 왕으로 인정받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왕은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집중했던 왕이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사람으로? 그렇지, 기도자로 써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왜?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는 거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의 기도는 내가 굳이 소리내지 않아도 내 마음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절로 응답이 되어지죠. 그러니 나는 지금 어느 가운데 머물면서,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인본주의를 쓰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조금 한 번 정도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내가 기도자로 온전히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그릇이 되고 난 이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핸드폰에 이상한 거 깔려 있어, 안 깔려 있어? 안 깔려 있어? 지금 핸드폰 까볼까? 응? 핸드폰 한번 까볼까? 핸드폰에 이상한 거 깔렸어, 안 깔렸어? 오, 얘들이 이 진심이 보인다. 너희들이 지금 아까 약간 지금 거시기했어. 지금 한번 까봐. 다 까봐? 응. 너희들 다 까봐? 아니 지금 갑자기 지금 여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얼마든지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누구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정말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최선을 다해 보이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멈추는 것이라면 일단 끊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엇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
일단 내가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게 될 때에 내가 기도자로서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누가 보여주었느냐?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 왕이 받은 복은 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열왕기하 18장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때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열어주셨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이렇게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응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가 앞에 시작할 때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때려부시고 노뱀 분향단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것은 마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도록 하기 위해 이걸 기대하고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거룩함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나머지 결과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왕으로서 전쟁, 건축, 개혁의 모든 사역에 성공을 거두는 열매를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다. 정말 멋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선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를 배척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친 아하스가 순종했던 아수를 배척하고 섬기지 않아 버립니다. 부친 아하스는 힘이 약해서 섬겨버렸던 아하스를 반역해버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없애고 지금 아수르 억압에서 이미 벗어나 버리는, 아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만들어 주시니? 형통하게 해주시니 아수르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심지어 18장 8절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블레셋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였느냐? 블레셋을 맹렬히 공격했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망대와 성을 공격해서 다시 빼앗습니다. 근데 요렇게만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망대와 성은 아버지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걸 가져갔던 것을 다시 빼앗아 옵니다. 이 말 이해되나요? 예, 우리가 보편적인 삶 속에 무엇을 할 때에 형통하게 하는 거라면 오케이, 할렐루야. 그런데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예, 아버지가 빼앗던 것을 아들이 빼앗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니겠냐. 결국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소유물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찾아 회복시켜버리는 이 히스기야. 자, 그러면 그가 했던 영적인 개혁은 이거는 역대하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정치적인 상황이나 군사적인 상황은 또 우상을 때려부신 것은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영적인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된 건 역대하 31장. 좀 이 얘기를 잠깐 하면 열왕기상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예배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쪽의 영역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쪽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영적 개혁을 하였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직임을 정하게 되는 24반열을 세우고 직임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제사장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는 이 내용은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뭐죠? 아까는 뭘 정리했어요? 그렇지, 우상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장들이 무엇 했는지 이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도록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제자리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직임을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버려요. 이걸요 이렇게 단순하게 받는 만큼 나에게 단순함으로 다가오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강력하게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중에요, 교회 중에 어느 교회든지 10%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그룹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라니까 왜 아멘을, 또 이 중요한 얘기할 때는 아멘 안 하고, 혹시라도 우리 애가 그렇게 될까 봐 아멘을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갈까 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을. 이 가운데 줄은 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룹으로 뽑아갈 것 같아요. 내가 안 되면 손주들이라도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다 뽑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아까 아멘 했어야 돼요. 아멘. 이쪽은 아까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은혜를 그렇게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이렇게 내 그룹으로 세우시겠다는데 우리가 반응하면서 가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막히잖아요. 이게 막히면 이게 눈이 안 열리잖아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맡고 있느냐? 부모님들이 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 아멘. 아멘 해놓고 이제 나중에 또 딴소리 하려고. 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예배부터 회복시켰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영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였느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용하게 하는데, 즉 아침과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와 초하루예와 그 다음에 절기에 번제에 쓰도록 그 돈을 그대로 왕의 재산 중에서 내놓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무엇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자, 사람은 사람대로 세워놓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내놓으면서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쓰도록 결단하고 헌신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멋있다. 이런 모습이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가는데? 기도자로 가는데. 아까 내가 처음에 기도자라고 얘기했으면 계속 기도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설교 듣다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정신줄을 놓지 말고 딱 잡고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떤 사람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지금 나는 또 모르는 줄 알고 또 설명을 하잖아요. 사람이 가장 지루한 게 설교 아는 거 계속 반복하면서 할 때.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요. 훌륭한 분들은 계속 반복만 한다는 거. 자,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섬기게 하였느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음식을 먹게 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힘쓰게 하도록 하게 한 왕이다. 자, 결국 뭐냐? 백성들은 누가? 레위 그룹들이 먹는 문제 어렵지 않도록 해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뭐에 집중하도록? 예배에 집중하도록.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 목회자들끼리 가끔 가다가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않지만 오래전에 먹을 게 없으면 신방 가면 되는 거예요. 신방 가면 과일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우스운 거지만. 그러니까 목회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면 먹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할렐루야.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지만 옛날 같은데 올해 중국 가기 전에 갔는데 신방 가가지고 너무나 배고프면 권사님 라면 좀 끓여주세요. 라면. 그런데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라면, 목사님이 라면 필요하다는데 라면 끓여주지. 진짜 끓여주더라고. 라면. 밥 안 주고 라면 끓여주더라고. 아니 그때 나는 라면이 먹고 싶었다니까. 무슨 아니 그걸 내가 밥 달라고 얘기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권사님이 너무나 순종을 잘하죠. 자, 그런 면에서 백성들 문화 자체를 결국 제사장들 레위 그룹들이 어떤 문제 고민하지 않도록, 먹는 문제 고민하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도록 왕이 제사장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헌신하도록 하느냐?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구별하게 하고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 3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을 여러 더미를 쌓게 하고 이것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더미를 이루어서 셀 수 없을 정도의 양이 모아지게 만든 거죠.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니까 왕이 한번 결단을 하니까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 가더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 예배 회복과 헌신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참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내탄고만 보여주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막 이렇게 자랑하다가 다 나중에 다 빼앗기는데 좀 그건 좀 안타깝긴 한데 오늘 거기까지는 안 나갑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현재 어떤 상황인가? 이거 보고 그 다음에 그가 받은 응답을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버린 상황에 처해집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면 동일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다? 예,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병들었는데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곁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 병 때문에 너 죽는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전하라고?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무시무시하다. 뭐가 무시무시하냐? 하나님께서 한 왕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왕을 병이 들어서 내가 죽고 절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보면 어때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 죽기도 한다. 근데 다행스럽게 여기서 누가 기도함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지금 이제 기도의 동기부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곁에 누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사야가 있다는 거. 너무나 재밌는 거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그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거쳐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디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도 설교 시간에 지독하게 안 들으면서도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설교 누가 안 듣는다고 꼭 와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자기 그냥 정말 죄송하지만 더럽게 안 들으면서 자기가 또 막상 해보니까 안 듣는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참 내가 너무나 고소하기도 하고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네, 경험해봐라. 자,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통로가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이게 일단 첫 문이 이렇게 열려져 갑니다. 열려져 갑니다. 지금 죽는다면 왕위를 계승할 자식이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좀 더. 자, 참고 히스기야가 29년 통치했어요. 죽었을 때 므낫세 나이가 12살. 그러면 뭐가 좀 계산이 되죠. 히스기야는 그 병이 왕의 그 병이 나은 후 3년이 지나서 누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살지 않으면 누가 태어나지 못해? 므낫세가 태어나지 못해.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므낫세 같은 놈이 안 나올 텐데 그때 조금 더 살다가 므낫세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뭐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걸 뭐 미리 죽었거나 말았거나 이런 얘기하는 건 또 그래요. 일단 진행된 거는 진행된 역사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해는 되시죠 지금? 네. 이게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아들이 낳은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상황들이 벌어진 악한 왕으로 유명하다니까 므낫세 왕이. 그냥 알았다고 그냥 그러세요. 그리고 므낫세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히스기야 왕은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질병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미 항상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본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는 어색하지 않는 거죠. 왜? 지금껏 뭐 했으니? 그래서 기도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도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목사님 한 분이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코피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혈압약 먹을 때 그거 먹는 약 있죠. 아스피린. 그것을 드시는 권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도 알아야 될 게 코피가 나면 화장지로 맞지 않고 진아나 집에 가자. 화장지로 하지 않고 솜으로 막아야 되는데 화장지로 막아가지고 이게 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피가 여행 중에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의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도 집사님인데 이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심장이 떨려가지고
이거 기도해가지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만약에 이 코피가 지금 줄줄 계속 나고 있는데 기도 끝났는데 코피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할렐루야.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기도를 계속했는데 코피가 멈춘 거예요. 중요한 건 본인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코피가 안 나올 줄 자기도 몰랐는데 세상에 코피가 안 나온 거죠. 그 목사님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 할렐루야. 그러니 히스기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항상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이미 기도자로 체질화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한 가지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뭐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꼭 어떤 기도하는 분들에게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요. 오늘 밤에 역사하시겠구나. 내일 밤에 역사하시겠구나. 내일 아침에 역사해 주시겠구나.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겠지. 할렐루야.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겠지.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되고 회복될 거다. 지금 큐티하고 있으니 이게 말씀 안에서 정리되겠지. 오늘 말씀이 뭐지?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 내용이 뭐지? 오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어떻게 정리해야지? 문득병자들 우리 궁일이 여겨달라고 10명이 얘기하고 치유됐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또 9명은 어디 가고 그 성경은 그렇게 아니었지만 9놈은 어디 가고 한 명만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게 누구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난 얼마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감사의 조건이 없고 불평, 불만,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리해보면 나의 삶 전체 계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그래서 기도가 체질화된다는 게, 큐티가 체질화된다는 게, 예배가 체질화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 안에 믿음이 확 생기는, 지난주에 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애들 9명이 지난번에 3시간 기도 참석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래 애들이 올해부터 참석하는 애들도 있지만 어쩌다 와서 참석한 애들도 있고 또 와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엎어져서 조는 애들도 있지만 또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어른도 힘든데 애들이 3시간을 앉아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청년들은 조금 시작했다가 1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물론 나중까지 남아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소수 청년들이 있어요. 나중에 없어져서 봐서 보니까 의자에서 자고 있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그것도 의자에서 자는 건 너무나 감사하잖아. 내가 여기 와서 기도는 못하지만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분위기 속에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한 거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거는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금요일 날 예배는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건 단순한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예배가 아니고 이게 한 4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자, 조금 더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한 히스기야 왕,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미 누가 죽는다고 하지만,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하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건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의 제목,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다 행했다는 것이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나라를 개혁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신당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한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명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렇게 했던 왕이 없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약간 어색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20대부터 내가 진짜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꼭 놀러 갈 때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야 되고, 또 어디 가고 싶으면 수련회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여름 겨울 또 기도원 가야 되고, 이거 놀러 가지를 못해. 내가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거 잘 아시면서 저 같은 사람 딱 묶어가지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이 20대 해수욕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혼자 우리끼리 가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 수영복은 많이 있었어요. 왜 수영복이 많이 있었냐?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이 벗어놓고 안 가져가. 저걸 내가 다 입었다니까요. 그걸 내가 30대까지 입었어요. 너희들 어디 가서 수영복 자기가 가져가. 전도사님이 다 입어야 돼. 전도사님이 커가지고 안 맞아. 너희들 다 가서 입어. 자, 히스기야는 자신이 부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지금 38장 5절에는 아까 그렇게 고백했던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니, 아까 다윗이 행한 대로 정직히 행하였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와,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그 말은 15년 더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히스기야의 히스기야의 눈물, 그것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15년 더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데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우리 정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몇 년이 가도 누가 기도원 간다는 소리를 안 해요. 성도들이. 그리고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이 가잖아요. 목사님 저 기도원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이런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기도원보다 더하니까. 네? 수요일 날 선교사님이 애들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문자가 만리장성으로 왔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이야, 깜짝 놀랐다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또 막 찬양을 하고 또 나중에 나와서 뭐 기도받겠다고 하고. 이게요, 두고 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이미 지금 준비시켜가고 있다. 준비시켜가고 있다. 예? 세계적인 인물로 준비시켜가고 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응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해놓고 지금은 15년을 더 산다고 했으니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중등부가 오늘 이 3번 복원 했으니까 금년에 중등부가 100명 해가지고 수련회를, 겨울 수련회를 제주도에 가서 하자고. 고등부 손들어. 고등부 어디 갔냐? 고등부가 100명 해가지고 그 겨울 수련회 저기 제주도에 가서 하자고. 너는 아멘이 왜 그러냐 이게. 자신이 없어. 근데 이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분위기 썰렁하잖아요 지금이. 다 지금 열심히 말씀 받고 마지막 적용하는 데 가보면 이게 별로 이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자의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도자의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는, 그의 기도의 자세는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보여주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도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인 거죠. 맞아요? 응답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게 아니라 응답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 현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얘기했잖아요. 삼손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대부분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그렇지, 공동체에 반드시 응답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놀랍게도 지난번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헌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고, 여기 비로소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어쩌다 히스기야가 기도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아니고, 기도자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 3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 5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질문의 의미를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금식 10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내가 원하는 대답하면 10,000원 줘요. 에? 뭐라고? 죽 먹어. 누가 죽 먹는다 그랬어요? 이야, 할렐루야. 다음 주 10,000원 줄 거예요. 10,000원 저기 있대.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무슨 약속할까봐 가져와, 10,000원 가져와. 아이고, 지금 줘야 돼. 나보고 약속하지 말라고. 약속하지 말라고. 약속 깬다고. 저 이정희 권사님 갖다 줘. 그 할아버지가 걸어가는 것 같아. 어떻게 해. 저기 이야, 할렐루야. 저 나머지 머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그렇지, 소화가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서서히 밥을 먹기 시작하죠. 기도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된다? 천만의 말씀. 5분도 못 견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1분 할 수 있는 사람이 5분 할 수 있고, 5분 할 수 있는 사람이 10분 할 수 있고, 10분 할 수 있는 사람이 20분 할 수 있는 거예요. 1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이 2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이 1분도 너무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런 놀라운 응답이, 개인적인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로 체질화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근데 기가 막히죠. 나는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이걸 기도하라고 사인을 준 기도의 제목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 그냥 가는 거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 정도 상황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분평하고 그렇게 가고 끝나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었으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응답을 3가지를 봤는데, 첫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응답을 주시고, 예, 그러니까 죽게 하지 않고 더 살 수 있도록 질병을 치우겠다는 응답. 그러니까 왕은 개인이 받아야 할 응답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2번째가 중요합니다. 2번째,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응답이었어요. 통치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수르가 더 이상 누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기억하시죠? 18만 5천 명.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아수르는 이 유다에 대해서 공격할 생각을 못하도록 사네립까지 죽여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 공동체에 대한 통치자가 받아야 될 그런 기도의 응답까지 더해 주시는 기가 막힌 응답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가 체질화된 줄 아세요? 교회가 항상 빚이 있어서 빚 때문에 기도했어요. 저는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안 된 적이 없어요. 빚이 없는 적이 없어요. 마지막 4년하고 올 때까지 보증금까지도 전부 다 빚이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저희 누나 매형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융자받고 1,000만 원은 기아자동차에 다니는 2번째 등록하신 분이 융자해줘가지고 보증금 2천만 원도 그 빚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빚 가운데로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싫어도 돈 생각만 하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돈이라고, 그때는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 돈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를 체질화시켜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어느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기도자가 되어 있어요. 기도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예?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헤 진짜. 지금 이거 보면은 금방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지,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1년 만에 60명, 1년 만에 이전, 그 다음에 70명, 80명, 90명. 고등학생 하나하고 개척했는데. 와.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기도자들은
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지만 이 기도의 제목 이후에 어떤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중심을 보시고 국가적인 응답을 약속하시고, 세 번째,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6절을 같이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이제 소리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아수르 공격에서 벗어나고 평안한 삶으로 예루살렘 성이 보존되리라. 할렐루야. 이건 복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 공동체 전체가 복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복이에요. 응답을 받게 되죠.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내용이 그 안에 있구나.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근거는 해시계에 나아갔다는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줌으로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히스기야가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기도자에게 약속된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 현장에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면서 우리 선교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밤에 이런 강력한 응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